고린도전서 8장 마지막에 앞서 형제 사랑을 위해 희생할 것을 요구한 바울은요, 이제 자신이 살해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도로서 누려야 될 권리에 대한 예입니다. 먼저 바울은 사도로서 당연히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을 그는 희생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오늘 본문 9장 4절에서 말하는 양식을 후원받을 권리와 또 6절에서 말하는 일하지 않고 사역에 전념할 수 있는 권리였습니다. 둘째, 바울은 이 권리들을 하나도 주장하지 않고 오직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는 데만 집중하는 데 사용하였죠. 하지만 바울은 이것이 일반적인 원칙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수고의 보편적인 원칙이 다르므로 행해야 될 것은 행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7절에서 이 군인과 농부와 목자들이 이 수고의 대가를 취하듯이 복음을 위해 수고한 사람들도 적절한 보상을 받는 것이 보편적인 원칙임을 11절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희생하고 그들을 위해 헌신했지만은 그러나 그에게 돌아온 것은 바울을 향한 오해와 편견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사도의 권리를 전혀 누리지 않자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 일부는 이 바울이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 권리를 누리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며 오늘 본문 9장은 시작하죠. 말 그대로 바울은 이렇게 억울한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을 9장을 통해 바라보게 됩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종이 되었다라고 19절에서 고백합니다. 이러한 고백은 이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삶의 모범이시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종의 모습을 이 빌립보서 2장 7절과 8절 말씀을 통해 보여줍니다. 왜 이러한 모습을 보여줄까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바울 또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이유가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고백하고 있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 바울은 이러한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과 동시에 그러한 길로 성도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믿는 성도들은 복음의 진리를 위해 그러한 길로 걸어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복음의 진리가 위협받을 때 절대 타협하거나 물러서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 2장 11절과 14절에 이 게바 곧 베드로라 부르는 이 제자가 이방인과 음식을 먹을 때 이 할례자들을 두려워해서 그 자리를 떠나 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사도 바울은요 베드로를 향해 책망하죠. 무엇 때문입니까? 베드로를 책망하는 이유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함께 해야 될 그들에게서 이방인이라는 이유로 그 자리를 떠나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융통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며 이 융통성을 발휘하여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함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대상과 이 문화에 따라 이 융통성 있게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일을 위해 바울 자신이 자유와 권리를 내려놓는 그 일까지도 과감하게 행하여서 종의 모습을 살아가면서까지라도 이 복음을 위해 자신은 헌신하며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는 이 바울의 열정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죠. 그리고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데에 대해서 말합니다. 당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배경을 가져와서 예화를 들죠.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그 속에서 상도 중요하지만 생명을 구하는 이 복음의 사역의 중요성을 더 깊이 통탄하고 생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말하죠. 썩지 아니할 영원할 것을 구하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값진 승리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복음을 위하여 나 자신을 겸손히 낮추어 종의 모습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의 행적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라는 명령인 것이죠. 이 일을 위해 우리는 어떠한 삶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 함께 바라보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성경은 먼저 19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은 사실 자유인이죠. 어느 누구에게도 구속되지 않으며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유대인이면서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게다가 학문자로서 이 가말리엘 학파에서 공부하던 자였죠. 그런 바울이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종이 된다는 말이 당시 시대에는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가장 낮은 자리에서 사람을 섬기며 자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종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종, 복음을 위한 종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이 종으로 섬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섬김으로 나가셨던 그 모습 그대로를 내가 닮아가서 자신도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로서 순종과 섬김의 모습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자로 나가겠다라는 그러한 고백이 바로 바울의 종이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종이 되면서까지 무엇을 위해 자신을 헌신하며 희생합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라고 고백하죠. 이처럼 바울의 신앙적인 고백의 모토가 무엇이겠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분의 길을 따르며 순종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주어진 이 복음은요, 그저 나만을 위한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전해야 되는 것이죠. 그들에게 섬김과 헌신, 그 사랑을 나타냄으로써 저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라도 돌아오도록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빛을 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빛된 자녀들의 모습인 것이죠.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 또한 이 복음을 위하여 그는 어떻게 살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증언합니다. 20절과 22절에 보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과 율법 없는 자에게 그리고 약한 자들에게 어떻게 나아갔다고 이야기합니까? 22절 하반절에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으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 복음의 사명을 감당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20절에서 22절까지 반복되는 단어를 하나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된 것은 이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된 것이라는 표현은요, 크게 두 가지로 사용되어집니다. 먼저 20절과 21절에 이 같은 동의어로 사용되어지는데 먼저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20절에서 바울은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바울 또한 부인할 수 없는 것은요, 그 또한 유대인입니다. 정확히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죠. 과거 바울이 사울이라고 불리는 시절에는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을 잡아서 기세등등한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가 이제는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인가요? 그게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전하고자 하는 것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남으로써 자신이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되었기에 이제 그가 그런 것에서 연연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과거에 그는 유대 전통을 지키며 율법 아래 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남으로써 율법이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죠. 오히려 율법의 완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어질 수 있다라고, 완전해질 수 있다라고 바울은 고백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그가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요,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왜입니까? 그만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의 복음이 더 중요하다는 그 사실을 그는 한 사람이라도 깨달아 구원의 참여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죠. 그 다음으로 21절입니다.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여기서 율법 없는 자라는 말을 들으면요, 마치 불법을 행하고 불의를 행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지만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실상은요, 이 모세의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향해 지칭하는 의미입니다. 그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고 가르친다면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기 전에 그 자리를 떠나보낼 것입니다. 이전에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이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품고 부딪히는 그러한 말들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일 힘든 것은요, 교회에서 쓰는 용어였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 언어를 잘 알고 이해하는데 처음 오는 사람들은 그것이 무슨 말하는 것인지 모르고 또 그 말들을 들으면 이해가 되지 않으니 교회 오는 것이 부담스러워지는 것입니다. 또 교회 오면요,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은 해야 된다, 저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니요, 말 그대로 율법 아래에 있으니까 너무 그들에게 속박하니까 나는 교회 다닐 수 없어, 나는 교회 나가지 않을래, 이렇게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또 예수님만 또 증언한다고 하니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일들도 참 많았습니다. 그럼 교회를 왜 다니냐며 불평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것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또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지 하며 이 교회는 나오는데 교회 안에서 여러 문제들을 일으키고 또 떠나가는 일들이 발생합니다. 이 문제만 놓고 본다면 아마 바울도 그때 당시의 사정도 이와 비슷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관점에서 바울을 지켜보면 그러면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라면 이 방종도 괜찮다는 것인가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말이 바로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이다라는 말이죠.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어떠한 원리 원칙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이 이해하고 알아들을 수 있는 말대로 그들에게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 원리 원칙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지키며 최소한의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처럼 행하며 그들에게 가서 최소한의 복음을 전하겠다는 뜻이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겠다는 그 의도가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바울의 모습을 보면 왠지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 보입니다. 율법이 있는 자처럼 행하다가 갑자기 없는 자처럼 행하는 모습은 아무리 생각해도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두 모습 속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울의 태도 속에서 그가 궁극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율법이 있는 자나 없는 자 모두 그리스도의 구원에 들어오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바울은 하나님의 법과 그리스도의 법을 소유한 자였죠. 두 가지 법을 다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결론적으로 유대인들에게 구원의 복음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을 지키고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법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가 이 법을 전함으로써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구원의 은혜 속에 거하기를 소망하는 바울의 수고와 노력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과 예씀으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하는 바울의 사랑이 잘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 또한 이러한 예씀과 노력을 통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함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22절 하반절에서 등장하는 된 것은요, 이 뜻은 앞서 20절과 21절에 된 것과 다른 의미로 해석되어집니다. 첫 번째 된 것은 율법이 있는 자, 곧 유대인과 유대인이 되기 위해 개종한 사람들이라면 이 두 번째 등장하는 약한 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지만 복음에 대하여 아직 잘 모르는 자들의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약한 자들과 같이 된 것은 또한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그들의 생각과 이해에 맞추어 그들이 복음을 이해하고 그 복음 속에 들어와 함께 구원 얻을 수 있는 그 기회를 그는 만들어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20절과 22절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라. 무엇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구원을 위한 복음을 위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그 구원의 은혜의 감격과 감사를 받은 자들은요, 그 길을 걸어가고자 소망하며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조금도 후회하지 않고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의 은혜에 대해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이 복음을 위해 정말 낮아질 준비가 되셨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듣지 않으려고 하고 이 복음을 무시하는 이때에 정말 이 바울과 같이 그러한 낮아짐과 이 순종의 모습으로 또한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삶의 언어로 나아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어쩌면 이 복음 전하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시기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내가 그들보다 더 낮아지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그들의 생각과 마음을 같이 함으로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한다고요. 무엇 때문에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 이 복음을 위해 달려나간다고요. 바울이 이렇게까지 고심하고 다름질하며 그렇게 낮아진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먼저는 복음을 위해서이지만 다음으로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이 말의 배경은요, 당시 2년에 한 번씩 이 고린도에는요 이스트모스라는 축제가 열리게 됩니다. 이는 고대 올림픽과 같은 경기를 말하는데요, 이 운동 선수들은 이 그리스 전역에서 모여들어서 경기에 참여하고 이 우승자에게는 최고의 영예가 주어지죠. 그 경기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요 일상의 쾌락과 유익을 거부해야 됐습니다. 이것은 대회 기간 동안 자신이 가진 최고의 기량을 나타내고 상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말 그대로 절제의 삶과 더불어 우승을 향한 갈망을 그들은 가지고 경기에 임한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승리자의 관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 영예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때 당시에 고귀한 것들이었죠. 그렇기에 바울은 당시 일어나고 있는 이슈를 가지고 이 신자들을 향해 다음과 같이 정형합니다. 너희도 상을 받도록 열심히 다름질하라고요. 신자 또한 경기에 임하는 운동선수와 같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단 세상에서 말하는 썩어질 관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을 얻도록 달려가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으면서 상을 얻고 달려가면 안 되느냐라고 말이죠. 그러나 그 말에는 참 멋지고 값지고 또 주옥과 같은 말처럼 들릴지 모르지만은요, 실상은 다릅니다. 상을 얻기 위해서는 절제하며 그 상에만 집중해야 됩니다. 다른 것에 집중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집중할 수 없고 그 일에만 온전히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결국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좋기는 하지만은 영원한 것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원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곧 구원의 복음이죠. 그것은 영원히 썩지 아니하고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절제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면서 이것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은 그 상을 얻기 위해 선택해야 됐죠.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 그것들을 선택하면서 이 상을 얻기 위해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은 과감히 내버렸습니다. 자신의 기량을 쏟아내기 위해 절제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그 상을 얻을 수 있듯이 그리스도인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 포기해야 할 것과 해야 될 임무를 결정하며 선택해야 됩니다. 그 선택이 참으로 힘들고 이해가 되지 않고 또 왜 나만 이런 일을 해야 되지?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땅의 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만은 그럼에도 눈에 보이는 그러한 쾌락과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또 그것을 위해 달려나가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것, 세상에 주는 유익과 그 썩을 것을 향해 달려나갈 것인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썩지 아니할 영원할 것을 위해 달려갈 것인가? 그것을 선택하라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자들은 결코 영원하지 않은 것에 목숨을 걸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세상이 주는 것에 목표를 향해 나간다면 결국 향방 없는 것 같이 달려가는 것과 싸우기를 허공을 치며 아무런 목표 없이 경기를 치르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결국 나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썩지 아니할 영원한 관, 구원에 대한 복음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생명과 종이 되면서까지 그 길을 선택한 것은 구원을 받을 백성이 더 많아지기를 소망하며 그 길을 위해 달려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바울의 삶을 바라보면서
과연 나는 그러한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라는 그 말씀 앞에,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 나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라는 이 질문 앞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의 목표는 썩지 않을 면류관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얻기 위해 확실한 전략을 세웠죠. 무엇입니까?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눈높이를 맞추면서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이었습니다. 매 순간마다 절제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에게도 한 영혼을 얻으려는 목표, 영원히 썩지 아니할 그 면류관을 얻으려는 그 목표를 가지고 복음을 통해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자 하기 위해 그 길을 걸어 나가야 됩니다. 그 기쁨을 또한 아는 자들은, 이 구원의 기쁨을 아는 자들은 그 기쁨을 함께 소유하며 그들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길을 안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위해 살아가며 이 복음을 위해 때로는 우리 자신을 낮추며 이 복음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세상의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